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맞이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지금의 크리스마스 시대는 다릅니다. 그런데 상태는 똑같아. 정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갈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현실인데 정작 영적인 갈급함은 없는 시대의 상태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으냐? 말씀은 있는데 이 속에 복음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화 되어버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에 묶여있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복음은 있는데 이 속에 생명이 없어지니까 결국 종교화 되어버린, 마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 마음의 평화 이렇게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문제를 딱 만나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 이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코로나라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 사람들의 내면의 평화가 사라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중요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또 실제 성도들 가슴 속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오늘 천사들이 노래했던 찬송소리, 그 내용이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적 암흑 시대입니다. 영적 암흑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란 말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 이때까지를 보고 신구약 중간기, 선지자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거는 바로 뭐와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신구약 중간기의 결과가 어떤 결과냐?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속국된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원래 그 동네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닌데 로마에 속국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죠.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야말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동화되어 버린, 혼합되어 버린 그런 상태요. 교회적으로 헤롯 성전이 사로잡고 있는, 헤롯 성전이 사로잡은 그런 상태가 영적 암흑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모습.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분노는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방인들과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영적 암흑 시대에 개인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목자를 잃은 양의 모습처럼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 속에 이런 상황에 오신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또 우리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회복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가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그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두 아들이 전쟁에 죽고 또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이가봇이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단 말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단과 죄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 중요한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죄가 계속해서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오늘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라진, 빼앗겨버린,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에, 현장에 이전에 우리 자신이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모든 견고한 진, 높아져 있는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때, 이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회복할 사람들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참된 평화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무리들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참된 마음의 평안과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다스리지 않는 심령, 혼돈과 흑암과 공허 때문에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심령의 상태가 황폐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골짜기, 산, 굽은 길, 그리고 정말 황폐한 이런 길들이 지금 심령에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화를 회복하시는 이 비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상태가 평강으로 지키시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평강이, 이 평화가 전달되어지고 임하도록 하려고 하면 되느냐.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을 확인하려 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는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임마누엘의 중요한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 임마누엘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평화가 전달되는.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임마누엘을 확인하려는 이 중요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광과 평화를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오늘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그러면 지금의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이 소리가 찬송 소리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99.9%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행복 이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내면의 상태를 회복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응답 이전에 뭐가요? 평화가 회복됩니다. 진짜 응답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평화 속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응답을 회복하게 하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외면된 크리스마스. 외면된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격과 축제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이런 중요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또 현장에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